안녕하세요. 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과의 일치는 모든 체험을 압도한다. 우리는 어떤 체험보다 주님만을 무한히 높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길은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를 때 열립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다 영접합니다. 불을 피우다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자 원주민들은 그를 신이라 합니다. 보블리오의 호의로 사흘이나 그 집에 머물며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린 그의 부친을 기도에 낫게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자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7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8장은 21장부터 기록된 바울에 대한 신문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에 로마에 왔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관심은 재판에 있지 않고 바울이 로마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슬에 매였지만 그가 전파한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허용한 것은 복음이 반국가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도행전 28장을 실패와 방해를 모르는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때 복음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바울 일행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손길은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동정과 영접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는 도중에 독사에게 물리자 원주민들은 그가 살인한 자라는 공의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 하며 높입니다. 이 일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복음과 능력을 겸비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믿는 자의 표적을 통해 만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의 표적이 내 삶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독사에 물린 바울을 바라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쓰러져 죽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도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공의, 즉 복수의 여신이 바다에서 구출된 살인자를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이 부어오거나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전 경험을 통해 알았고 그때마다 나름 의미를 부여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그들은 생각을 바꿔 바울을 가리켜 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살인자여서 복수의 여신이 그에게 복수한다는 생각도, 바울이 신이라는 생각도 모두 토속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바울 일행이 행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을 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신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이 도무지 스며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미신적인 생각들과 행위들은 없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교정을 해야 하는지 목장과 가정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또 다른 표적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입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포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3일간 그의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포블리오 부친이 앓은 열병과 이질은 몰타 열병, 즉 오염된 염소 저주로 인한 풍토병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기도와 안수로 치유하자 소문이 퍼져 섬 내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었고 바울은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7절의 친절이와 그리고 10절의 후한이라는 표현 속에 바울을 향한 그들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믿는 자의 표적을 행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일행 모두가 특별한 사랑과 후원을 받습니다. 순간순간 죽음과 직면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배에서도 섬에서도 진정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한 바울 덕에 섬 사람들은 치유받고 일행은 구조된 후 환대를 받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영적 지도력과 책임을 수행하며 살 때 세상은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며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치유 기적들은 멜리데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지체는 누가 있을까요? 포블리오 추장의 부친의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를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찾아가 열병을 앓던 그녀를 고쳐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 치유 사건으로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추장의 부친의 치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모두 치유했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였습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내며 환대를 받고 원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승선할 때 항해에 필요한 물품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요즘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복음 전도는커녕 있는 사람들도 교회 무용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점차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며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부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변화를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세상에 짐이 되어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주며 세상을 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나눠줄 것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이웃에게 소망이 될 수 없으며 그들과 나눌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살리는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할 때 그것 자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됩니다. 그런 삶의 변화의 표적이 있을 때 그곳에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어 줄 수 있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고 몸과 영혼이 병든 이들이 주님 사랑으로 치유되는 표적이 제 삶에도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변화된 내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